인생의 노종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강의 장애물, 가정의 장애물, 또는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오는 장애물, 경제적인 장애물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하면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장애물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홍해를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하고 요단도 건너야 하고 또는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변화받은 이후 구원 그 이후의 성도의 삶에도 이런 장애물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망한 마음을 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 이제 변화받은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거짓이 신앙의 장애물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거짓됨이 신앙의 치명적 장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거나 온전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정직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29년 동안 적들을 막아줬어요. 나라에 번영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얻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변화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정직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여러분 직장 동료 간에도 사회 어디에서든지 정직이 중요하고,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기에 속이는 저울, 공정한 추, 하나님이 미워한다, 기뻐한다. 속이는 거짓된 저울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또 신명기 25장 13절에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라 그랬어요. 이 두 종류의 저울추가 뭘까? 우리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저울추를 속이며 거짓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것을 넣고 속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늘 자신감이 없고 떳떳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오지를 않고 은혜가 막히고 응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도 한때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깨닫고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시편 51편 10절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고백이었어요. 다윗같이 허물과 실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던 겁니다. 오늘 변화받은 우리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 구원 그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정직한 헌금, 정직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요? 거짓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 거짓됨이에요. 거짓된 기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거짓된 믿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의 씨가 다시 자라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악은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승리를 줬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서 잡아온 양과 소를 왕궁 뒷뜰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저 왕궁 뒷뜰에 짐승의 울음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가봤더니 왕궁 뒷뜰에 좋은 양과 소를 거기다가 많이 갖다가 잡아다 놨습니다. 그때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선지자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몰랐느냐? 23절에 보세요. 이는 거욕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의 왕이 끝났습니다. 불행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거짓, 쉽게 하는 거짓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우리 삶, 변화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면은 분노가 신앙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분노가.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오늘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어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이 분노하면서 막 얼굴이 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서 제사를 안 받았잖아.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느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분을 내는 거,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너 왜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 그 분을 다스려라. 분이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가 아니라 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색이 뭐예요? 가인의 얼굴 안색이 막 분노로 감정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특히 분노는 건강, 신앙, 우리 인격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무서운 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분노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자동차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잖아요. 왜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까? 동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은 누구하고 비교해?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잘했으면 교만하고 못했으면 주눅 들고, 아닙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3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열등감이래. 열등감.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요, 이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거야. 자신감을 잃고, 이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절망과 좌절에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더 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나예요. 뒤에 있는 이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축복인 거예요. 또 하나는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고요, 이 오해하길 잘해. 다른 사람을 그냥 지 속에서 그냥 소설을 쓰면서 오해하는 거야.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오해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또 하나는 뭔 줄 알아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 시기심이 많아. 이 질투심이 속에 많아요. 비교의식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에 연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동생하고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가인은 분노로 반응을 한 거야.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모든 축복이 파괴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오해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솔직히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지.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억울할 때, 손해를 날 끼쳤을 때, 모함을 나를 하는데, 배신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은혜 받고 변화 받았다고 해서 희죽이죽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분으로 인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를 받았어도 분으로 인한 실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분을 내며 살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사탄이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이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믿음이고 감사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분을 풀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해요. 탄식을 해요. 선하게 분별을 줘요. 음식을 잘못 먹었으면 토하듯이 뭔가 우리 마음에 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해요. 내가 소화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때문에 무거워요. 잠자리 들기에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눈 놓듯 녹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토해내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나 분을 낼 수가 있지만, 그런 실수할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날이 바뀌어 오래 가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이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구원 그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은 해가 지도록이 아니에요. 분할 수 있어요. 혈기 내고 실수하고 허물 수없이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러나 해가 지기 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릎 꿇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 변화 이후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게으름이 신앙의 치명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여러분,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로소득,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성경은 요행이나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은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쉽게 살려고 남의 것을 뺏든지 사기를 치든지 훔치는 게 이게 도둑질이에요. 언론에 늘 구속되고 정치인, 경제인, 뭐 고위 공직자, 부끄러운 그 모습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이게 변화 그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악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여러분,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답안지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불공정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생각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거둘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누립니까? 충성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급을 받습니까?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이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 생활을 하면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과에 평안이 되고 은혜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라는 말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얻은 소득,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이런 수고의 대가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인이 바로 사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개미한테 가서.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 악, 무서운 악이다. 게으름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